깃딧에 맞춘 노래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 깃딧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깃딧의 어원이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드에서 사용되던 악기나 아니면 가드풍의 리듬이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추정할 뿐입니다. 이 시편 8편은요 참 아름답고 평온한 시죠. 이 문구가 참 우리의 마음에 와닿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의 시작과 끝을 이 아름다운 문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도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하고 하는 찬양도 이 시편 8편으로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나에게 뭔가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무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냥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때 있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새벽에 나올 수 있고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있고 그런 게 그냥 다 감사한 거죠.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건데 그냥 다 감사할 때 있잖아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냥 길가의 작은 풀들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거죠. 본문의 시가 마치 그런 상태인 거죠. 세상은 아름답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다윗이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어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모양이 아름답다. 우리가 말하는 예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탁월하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너무너무 탁월하다. 너무너무 놀랍다 하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이 세상 만물과 오늘이라는 시간과 지나온 역사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탁월한 섭리 속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괴롭고 힘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다 지나고 나봤더니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들어있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획하고 계셨고 그걸 생각해 볼 때 참 하나님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입니다. 이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정말 놀랍다.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주님의 이름은 온 세상 가운데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요 탁월한 이름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한편으로 이 아름다운 시에는요 이 복음이 들어있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예표되어 있거든요. 1절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절은 보면 대적이 등장해요. 사탄의 등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2절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4절부터 5절은 히브리서에서 인용했거든요.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시편 8편의 내용을 인용하죠. 이 시편 8편이 지금 이제 4절, 5절 부분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은 부활 이후의 승리와 그 나머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시편 8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고 있다. 이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4절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밤하늘에 이 달과 별을 보면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이죠. 그게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야,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고 하늘을 보고 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가. 이제 이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고백이 몇 번은 있어야 돼요. 야,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가. 야, 나는 한없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뿐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가. 이 고백이 여러분도 몇 번은 해봤죠? 새벽이라 대답도 안 하시고 살면서 이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사실 사람만큼 허망하고 덧없는 존재는 없어요.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요. 본문에는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할 때 에노시인데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의 특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사람 중에서도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 그 사람을 나타내죠. 깨지기 쉬운 존재요. 부패하기 쉬운 존재요.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요. 생각해보면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네 발 가진 짐승들은요. 거의 태어나자마자 걷거든요. 삐죽삐죽 하다가 조금 있으면 걸어요. 스스로 어미의 젖을 찾아 물죠. 근데 사람은요. 걸으려면 1년 걸려요.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혼자 생존할 수 없는 존재죠. 참 사람이 연약해요. 사람이 연약한 거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할 때 이 인자는 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흙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또 이 흙이라는 것은 먼지, 티끌을 의미하는 거죠. 먼지에서 나온 존재다 하는 거죠. 먼지 같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했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풀과 같고 그 끝에 달려있는 꽃과 같아서 필 때는 아름다워 보였는데 슬그머니 말라 비뚤어져 없어지는 존재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참 허망한 존재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 조존사님 아직 그런 생각 안 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고 살다 보면 이 전도서의 고백이 나올 때가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내가 젊은 날 그렇게 애착하고 때로는 집착도 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자식들하고도 갈등하고 남편 아내가 갈등하고 주변인들하고도 갈등하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지나고 나니까 별것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인생이 어느덧 훌쩍 60년 70년을 지나와서 내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내 몸이 예전과 같지 않고 아이고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럴 때 참 모든 것이 헛되다. 허망한 인생이다. 우리 이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사람이다. 내가 그런 존재다. 부패하기 쉽고 그 안에 여전히 그렇다고 내가 신앙생활 30년 50년 했는데 천사같이 됐냐? 그것도 아니고 여전히 부패한 욕망은 그대로 남아있고 성질도 못 됐고 또 실수는 실수대로 하고 그렇게 인생은 지나가고 진짜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제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의 눈빛이 여러분 안 굴고 저만 그런가. 근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황송한 거죠.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고 먼지 같은 존재이고 그냥 사그라져 없어질 것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지.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오? 하늘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먼지 같은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먼지 같은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늘을 만드시고 달과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의 특권이죠. 별을 보잖아요. 별을 봐. 우리 새벽 예배 나올 때 별이 보이긴, 별을 보고 나오죠. 그리고 그 별 보고 무슨 생각이에요? 별도 안 보고 나오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집중, 땅에만 집중해가지고 하늘을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별을 볼 때 우리가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쁘다. 가끔은 저기에도 뭐가 살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왜 이렇게 넓게 만드셨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는 이제 저 새벽에 나올 때 별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나 보라고 저 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 밤하늘에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밋밋하니까 새벽 예배 나올 때 또는 밤에 하늘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라고, 나 보라고 저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듯이 하늘에 별을 쫙 펼쳐놓고 나보고 저거 보라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이 연약한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하나님보다 우리를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어가지고요, 이 본문을 해석하거나 또는 인용할 때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바꿔요. 히브리서도 이 시편 8편을 인용할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로 인용을 해요. 감히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하고 비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땅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들인 거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영화와 종기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과 종기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영광과 종기라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그냥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보고.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인자가 흙의 먼지에서 나온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정말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은요, 소유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얼마 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옷은 무엇을 입었고 가방은 무엇을 들었고 또 그 자녀들은 또 얼마나 출세했고, 이런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비교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열등감을 느낄 때도 있고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 한없이 스스로가 자기를 비하할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가지고 비교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그거 조금 더 갖고 못 갖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하늘도 만드셨고 달도 만드셨고 별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 쫄지 말고, 세상은 저렇게 크고 돈도 많고 화려하고 그런데 나는 이렇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시고, 그러다가 내가 심심할까 봐 하늘의 달과 별들도 착 펼쳐 놓으시고 좀 봐봐라, 예쁘지 좀 봐봐라 하고 만들어 놓으시고 변함없이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늘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들어 펼쳐 놓으시고 주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고 다스리게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